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This man came for a witness,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through him might believe. He was not the light, but was sent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오늘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서 살리자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 선포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All of you are sent by God. All of you are created by God.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쓴 이유는 침례 요한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내신이라고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요, 공적으로 보내는 것, 곧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임무, 즉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졌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담, 이삭,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반인들과 정말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그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적인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에 그의 사명이 3번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증언하다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그 뜻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증언하다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표현되면 뜻이 순교자입니다. 증언이 그리 가볍게 넘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인 증언하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낙타털 옷, 가죽띠, 메뚜기, 들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가 문명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상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즐거워했을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는 삶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안락하지 않았고요. 만난 음식들이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도 않았고 멋진 옷이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침례를 주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계속해서 외로웠고 고단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죄도 공개적으로 지적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의 삶 어느 부분도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광야의 삶,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성공적으로 잘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험난한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한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침례 요한이 증인의 삶,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첫째 비결은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 증언입니다. 증언은요, 법적으로, 법정에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례 요한이 한 말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한 척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침례자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나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정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을요, 오실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리다. 나는 소리야. 나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축혀 올려 세울 때에도 그는 헛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그저 소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그럴싸한 학력과 직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분을 갖고 싶어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게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미국에서 신학교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알렌 선교사입니다. 26살의 젊은 의사였던 알렌이 동급생 의사였던 그의 아내 메신저와 함께 한국에 와서 21년간 의사와 외교관으로 섬겼고 한국 최초의 병원,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는 188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한국은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이었고 미국 사람이 누릴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에서 의사 부부로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미개한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한국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I heard for some years over 1,000 American missionaries came to Korea at that time. 제가 듣기로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에 오셨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한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 목사로서 수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준 미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잘 아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사명은요, 증언이지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중요한 것, 귀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교회는요, 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는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Heavenly Father,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Father, what do you want me to do in this world?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증인의 삶,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요, 그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증거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골짜기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한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곳이 다르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뱃사람들을 전도시키기 위해서 바닷가 가까운 곳으로 부르십니다. For example, 제주 아일랜드 in Korea. 예를 들어 제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깊은 산골짜기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드물게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부르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드문 곳이죠. 그는 사람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안정된 직장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부르심이 중요했고, 자신의 인생을 그 부르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기간이 언제나 광야의 삶이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너무 다른 그는요,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한 번만 광야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를 다시 봐야 했고, 그는 날마다 다시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혈기, 교만, 욕심, 정욕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영이 삽니다. 침례 요한도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우리 자신의 사명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남도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고 전성은 교장은요, 유명한 대학교의 부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다 쓰러져 가던 시골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글을 써서 학교 강당에 크게 보이도록 붙여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글을 읽다 보니 침례 요한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은요 섬기러 가라는 것이고 죽으러 가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안다고 해서 그 사명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기도 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며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읍시다. Until you say amen, I will repeat it, this sentence. In Jesus, let's die.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 내 죄가 하루 이틀 죽었다가 다시 쑥 살아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죄를 죽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시다. 기도합시다. Let's pray.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게 하소서. God who loves us and has given us a mission makes us all aware of our God-given mission. May we do well in the work Lord has given us to glorify the Lord. Let us win the battle against sin every day so that we can save our homes, our churches, and our country. Help us to die to self every day.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응답되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our daily bread. In gratitude for what the Lord has given us, we set aside a portion for you. May this offering be used so that the saving gospel of Jesus